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너무도 놀라워서 우리가 무엇으로 다 은혜를 보답할 수 있으리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저희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에 있는 보통 이제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구약의 39권 중에 맨 끝에 있는 작은 책들의 모임 12권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라고 붙었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분량상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꽤 긴 그러한 것이라서 그냥 편의상 대예언서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나온 이제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12권은 좀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이제 편의상 부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또 신약의 예수와 사실은 어근이 같은 단어 호세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호세아서의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핵심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 예언자 그 개인의 결혼 생활을 은유로 하여서 그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도 한데요. 아주 특이한 예언자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언자들이 남유다 출신인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한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이제 오늘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시대가 굉장히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 이름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딱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본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늦게 잡으면 그 어간까지, 또 위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적어도 750년 혹은 그 이전까지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그러한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호세아가 활동했다는 뜻이 아니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딱 언제라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은 결혼을, 그러니까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러한 결혼을 은유로 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내용이기에 그 속에 가장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담긴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이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내면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하게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1장 1절은 이제 호세아가 활동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유다의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렇게 딱 맞지 않고 퍼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호세아서의 활동 시대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번영과 번성의 때일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또 정신적인 것에 등한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했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였기 때문에 어디서 활동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곳, 북쪽이라고 하면 베델, 아니면 길갈, 아니면 수도였던 사마리아. 에서 이 호세아가 활동하였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호세아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호세아서는 굉장히 이 호세아는 그 당시 사회, 정치, 종교적, 문화적이란 모든 것을 굉장히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굉장히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비유적이며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당시에 번영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바알 숭배에 빠졌던 그 때를 배경으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혼하려면 정말 좋은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를 만나고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나라가 음란함이라. 그러므로 호세아의 이러한 결혼은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따라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그의 결혼과 포함된 모든 행위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러한 결혼은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도 그 사실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고멜은 어떤 여자일까요? 음란한 여자였어요.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흩은다, 뿌린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두 의미가 있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으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버린다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뒤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내가 없앨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음란한 아들을 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가 벌어졌던, 그리고 사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는 이세벨이 예를 들어 나봇을 살해한,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해서 살해한 곳이기도 하고, 예후가 예후의 집에 70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한 것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왕조를 흩으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내가 꺾겠다. 이스라엘에 세웠던 그 여로보암 왕조를 패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이에요. 딸을 낳았으니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예,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긍휼히 여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자녀들의 이름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활, 칼, 전쟁, 마병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자, 이렇게 둘째 로루하마 딸이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 그 뒤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정확히는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 세 번째, 이 아들 이름 로암미도 또한 이렇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 11절에 가서는 다시금 이것이 반전됩니다. 심판 후에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다 패하시겠다, 망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일으키시겠다, 세울 수 없이 많게 하겠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거꾸로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그 땅에서부터 우두머리가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합니다. 그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두 자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크게 번창할 것이다.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발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부정한 아내를 맞은 호세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음행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에서 돌이키라, 되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현실의 번영에 너희들의 신앙을 팔지 말아라. 현실적으로는 번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이 골마 썩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을 동안에 빨리 돌아와야죠. 이것이 사라진다면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고 기회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돌이켜 주시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던, 배반하였던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음란한 고밀과 같은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와 자비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주님께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